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맞아서 다윗이 도망을 친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급한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람산을 타고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와서 감람산에도 갔다 왔는데, 그 왕궁에서 내려와서 감람산에 맨발로 뛰어서 올라갔을 그 다윗을 상상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다윗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요단강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서 강은 건너지 않고 이제 무슨 더 심각해지면 강을 건너려고 이제 그 요단강 근처에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죠. 다윗을 배신해서 반란자, 즉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줄을 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도 배반하는 판에 가신쯤이야 수도 예루살렘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점령당한 예루살렘에 다윗의 또 다른 모사꾼 후세가 있었죠. 배반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병력 1만 2천을 내어주면 힘이 빠진 다윗 일행을 곧장 추격해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시 압살롬 왕에게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이때 또 다른 모사꾼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거짓 모략을 베풉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다윗이 보통 사람이냐고, 다윗이 이렇게 하고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 곰이 새끼를 빼앗긴 듯이 격분하고 있는데 분별 없이 추격했다가 혹시 다윗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으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최대한 많은 병력을 집결시켜서 치밀한 전략을 짜서 추격하자.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 선택된 것은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은 물론 다윗의 일행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짓 계략이었죠. 그리고 후세는 성경에 보면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일행이 요단강에서 오늘 밤 자지 말고 바로 요단강을 넘어가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바로 이 긴박한 판단과 정보 전달이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나중에 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디딤돌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영화의 한 장면같이 아히도벨은 그 자존심을 목숨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헛된 길을 택했어요. 평생 따랐던 주군을 배반했고, 인간적인 배반, 그리고 또 신앙적인 배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경죄에 이르렀습니다. 다윗도 배반하고 사실은 하나님도 배신한 거죠.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데,
사람은 거절당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 아이도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있는데 이는 신자로서는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명백히 죄악입니다. 어떤 다른 변명 구실로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어요.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다 허락했지만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아요.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1955년 10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학교 지나갈 때 문화 대혁명을 맞이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문화혁명을 겪었던 그 중국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을 나이가 80, 90 되신 분들인데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는 밭에서 밭 갈고 있다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죠. 그런 문화 대혁명을 이 아이는 중학교 때 겪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책만 계속 읽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왕후닝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대학원의 동문이었던 황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대 국립대 교수예요. 황징이 자기 동창 왕후닝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왕후닝이 있다는 사실은 큰 희소식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매우 나쁜 배드뉴스다. 이 왕후닝이라는 사람 1955년생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읽을 때 한 번에 10줄씩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권 정도 책을 읽는다 그래요. 살아있는 정치학 사전, 장점인 후진타오, 그리고 오늘날 시진핑의 일기까지 3대를 걸쳐서 마쿠에서 은둔의 책사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지난 20년의 세월이 왕후닝의 기획에 의해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도 시진핑이 나오면 그 바로 뒤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의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시대를 따라서 어느 한편에 줄 서는 그런 얄팍한 줄 서는 재주로만 절대로 20년 이상 그렇게 책사 노릇을 할 수 없는데 그 힘은 수십 년 동안 무진장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축적에서 그의 능력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이런 유의 인물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책을 읽은 그런 책사가 없다는 것,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왕후닝은 살아있는 제갈량이라고 부릅니다. 굵은 이 뿔 안경테를 쓰고 있는데 그 안경테 속에 숨어있는 큰 눈망울이 전형적인 서생 타입인데 절대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종합된 의견을 시진핑에게 쏟아냅니다. 왕후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어떻게 딜해야 되냐? 미국과 충돌하지 마라. 대항하지 말고 상호 존중하자고 신형 대국 관계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이좋게, 당신도 대국이고 우리도 대국이니까 이렇게 사이좋게 신형 대국 관계로 이렇게 나가자. 과거 제갈량의 꿈은 천하 통일을, 왕후닝의 꿈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시진핑의 캐치프레이즈가 중국의 꿈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중국판 변형이지 뭐 똑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근데 자기는 중국의 꿈. 겉으로는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과 운운하지만 실체는 뭔지 아세요? 중국이 세계에 제일 되는 거예요.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제갈량이 품었던 꿈을 왕후닝이 그대로 꿈꾸고 있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단추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사이 중국이 설립을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창립됐어요. 총 57개국, 한국, 스웨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폴란드까지 중국이 만든 이 기구에 유럽이 20개 나라가 들어갔어요.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 주도 싸움에서 중국에 패배했다고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이 중국이 만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가 출범했는데 표준 통화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커지면 장래에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를 사들여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일어날 수 있는 큰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뭐 지진 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미국에서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겪어야 되는 가능성의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미국 해안가로 들어오는 러시아나 북한의 핵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잠수함에서 핵으로 때리는 그 일입니다. 두 번째, 미국 내에서 잘 해결되기 쉽지 않은 원죄에 가까운 문제, 레이시즘으로 인한 내전 수준의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 지금도 경찰이 하필이면 백인이 흑인을 그렇게 자꾸 죽입니까? 그냥 등 뒤에다 대고 총을 수발을 쏘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달러화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대혼란이 오죠. 중국이 최근에 설립한 이 AIIB 출범이 바로 세 번째 가능성으로 가는 첫 번째 당구알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은행도 가시화시킨 장본인이 왕후닝일 거예요. 보나마나. 세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금융질서의 재편, 경제구도의 엄청난 변화,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역사관을 가진 기독교인으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왕후닝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수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과장됐지만 세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인데요. 왕후닝이 아직 젊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권력을 놓는 6세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2022년 왕후닝은 67세입니다. 아직도 상무위원회 제한 규정에 나이가 걸리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995년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정치적 인생.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 정치인인가?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념, 동서양을 넘나드는 학문,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는 인격, 멀리 내다보는 시야, 불효불굴의 의지,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도량, 대세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왕후닝이 지향하는 중국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근데 그게 바로 그 왕후닝에게 치명타라는 사실. 그걸 모른다는 것. 한 번에 10줄씩 책을 읽어서 하루에 3권씩 독파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집중력보다 귀한 게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신앙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왕후닝은 한동안 세상을 숨어서 흔들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실존입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제안한 대로 했다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이 맞거든요. 그날 바로 12,000명 끌고 요단강으로 갔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수십 년간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순간의 판단과 선택이 평생을 저어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명석함이 무시당하고 후세의 모략이 선택됐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토론하고 사람들이 떠들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압살롬과 그 모든 부하들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랬냐? 다윗이 예배당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랬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보장하겠다. 약속한 게 있거든요. 압살롬을 통해서 어그러지면 안 되지. 하나님은 바로 아히도벨을 걷어냅니다. 아히도벨은 여러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역사에 들어와서 가시가 되려고 그래요. 가시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걸림돌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뽑아내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 잠시 온 천하를 얻었으나 이내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목숨은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온 천하의 권력, 부귀, 명예, 존귀를 얻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암살을 당하려고 6번이나 암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자기 경호대 6번 죽을 뻔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은 자기 경호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까지 부패 대상으로 낭만, 장차관급이 100여 명에 달하고요. 올해는 현역 장성 30명을 잘라냈어요. 인간 같지 않은 별 30명을 잘랐어요. 중국 관료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뇌물을 먹는데 상상을 초월해. 그 모든 걸 트럭에 몇 개를 싣고 실어내야 될 정도예요. 지하시대가 아니라 정말 금이 꽉 찼어요. 이 세상에 금이 거기다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부패가. 부패한 관료들이 부의 상징으로 키우는 개가 있는데, 티베트산 마스티프라고 하는 개인데 일명 사자개라고 합니다. 사자처럼 빛깔이 붉고 여기 그냥 털이 사자처럼 갈기가 이렇게 나는데 천상사자예요. 작년에 하나로 그 사자 한 마리가 21억 원이에요. 21억 원.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근데 그 개가 요새 얼마냐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하나로. 작년에 21억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면, 뭐요? 맞추시면 제가 한 마리 사줄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사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21억, 올해는 5,000원입니다. 5,000원. 개장수들이 그거 5,000원에 팔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장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21억짜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시진핑의 반부패 조사 대상 1호야. 1호. 그러니까 전부 다 갖다 내다 파는 거야. 갖다 내다 파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사려고 그래. 그걸 사는 날 자기는 조사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사자 개 하루 밥 먹이는 사료값이 6만 원이에요. 그걸 어디다가 사겠어요? 골프를 치는 걸 나쁘다 할 수는 없죠. 근데 부패 관료들이 골프장에 가서 자꾸만 이 마작하고 부패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 번 조사해서 골프장 66개를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이렇게 과단성 있게 할 수 없어요. 시진핑이 있고 왕후닝이 있어요. 압살롬이 있고 아히도벨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들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중국이 외향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공산당은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발전, 그거는 뻥튀기, 솜사탕이, 모래탈이.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개념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요, 오직 변증법적 유물사관만 하나만 끌어안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해도 아무리 멋지게 개혁이 이루어져도 어떤 것도 영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상쇄시킬 만한 뛰어남, 그런 천재성, 그런 결단력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한 부분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도 혹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사신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성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성공, 신앙을 가진 좋은 job, 신앙을 가진 높은 자리, 신앙을 가진 그게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잖아요. 시진핑과 왕은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큰 권력 없고 쌓아놓은 돈이 없고 신문에 나올 만한 대단한 명예가 없어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더 복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에 보니까요, 이제 주부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이제 찌개를 끓여요. 찌개를 끓이는데 찌개를 끓이면 꼭 거기 표면에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품. 근데 보니까 다 주부들은 거품을 걷어내. 숟가락으로 걷어내고 또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자가 그 거품을 꼭 걷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품 속에는 나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품을 그 기자가 걷어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가져갔어요. 랩에 가져가지고 거품이 진짜 나쁘냐, 이걸 갖다가 랩에서 비교해서 다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거품 속에 엄청나게 귀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